이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40일의 영적 순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게 되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을 나누게 된 동기는 사도신경 강의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사도신경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라는 주제 아래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을 바르게 알고 우리 믿음을 굳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여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의 이름은 평범한 예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는 그분의 탄생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완성하실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출발이 되겠는데요. 그 고백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동정녀라는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는 순결한 처녀를 일컫는 말이죠. 이 대목은 사도신경에서 제일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과연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는 생물학적 문제가 논란에 주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초대교회 당시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이 대목을 넣었던 겁니다. 어쨌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거부하고 공격하고 음해하는 무리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마리아라는 젊은 여자가 행실이 정숙하지 못하여서 어쩌다가 실수하여서 임신한 다음에 그것을 변명하는 과정에서 갖다 붙였다고 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에서 처녀라는 단어는 오역, 잘못 번역된 것이고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 가운데 머무시다가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과 같이 어떤 인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부분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신앙 고백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 사도신경 그 앞부분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에 모든 신앙 고백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런 가정을 차치하더라도요, 기독교의 이 신앙의 내용들을 비과학적이라고 매도할 때 그 근거가 되었던 이 바로 과학이 그 성경의 내용들을 오히려 증언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서 유전공학, 생명공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복제인간 이야기는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비록 아직까지 해결될 부분들이 남아있기만 하지만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하고 똑같은 인간을, 이 조병지 모학수하고 똑같은 인간을 복제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휴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라도 체세포만으로도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이런 속도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과학 상식으로도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더 이상의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은 결코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비과학적인 지식만을 기록해 놓은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인간의 과학 수준이 그 비밀을 제대로 밝힐 수 없어서 그렇지, 성경의 모든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으키시고 만드실 수 있었던 과학적 사실들이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과학보다 훨씬 더 큰 세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결코 과학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이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어내야만 바벨탑과 같은 파멸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단들이나 이단적 사상을 가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부인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로마 군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으로 이미 예언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마리아가 순결하고 주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칭찬받아야 하지만 마리아를 신처럼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소위 좌측에 속한 오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천주교와 같은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소위 우측에 속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모 무흠 수태설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을 잉태한 마리아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말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천주교의 대표적인 마리아 숭배 사상은 성모 승천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모 승천일이라는 성모 마리아가 승천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교리인 겁니다. 어떤 천주교 신학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내라고까지 주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인 마리아가 더 높다고 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로 믿는 우리 복음주의 신앙은 이런 양극단을 다 배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거부하는 것이고, 마리아를 신격해서 예수님과 동등되게 만드는 것도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위인들의 반열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런 종류의 신앙의 위인으로 존경할 대상이지 예수님같이 경배의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인간 마리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로 생각해서 그녀에게 기도를 올리고 심지어 그녀를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반열에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의 신앙을 본받고 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를 예배하고 그를 숭배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신경의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고백의 내용으로 포함된 것은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 문제로 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성육신을 제시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그 이름이 예수시라는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아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서 잉태되다라는 것은 수동태로 어떤 근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즉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잉태되었느냐를 밝히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도적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자 마리아는 자신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일이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죠.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에서 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즉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만을 빌리셨다는 것으로서 그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든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근데 결혼도 하기 전에 물론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하는, 그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는 간음한 사람이 되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그렇게 큰 공경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결코 어떤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니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서 아들을 낳거든 그 이름을 예수, 즉 구원자라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미 성경이 예언되었던 일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부터 예언된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그 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뿌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그분의 탄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의미하면서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에 의하여 태어나면 누구라도 오염된 채로 태어납니다. 죄로 오염돼서. 왜냐하면 인간 속에 있는 죄된 본성, 즉 원죄는 혈육의 관계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갓 태어난 아기가요 아주 순수해 보여도요 눈동자만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애가 순수해 보여도요 그 안에는 죄의 씨앗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악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아기는 자라면서 죄된 생각과 죄된 행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된 본성이 없으신 겁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기원이 하나님이심으로 죄로 오염되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죄로 오염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악을 씻기에 충분하신 거예요. 아멘. 만약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죄를 입고 오셨다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해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악을 씻기에 충분하신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쓰시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후렴 다 같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는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에서 보여지듯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이것에 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죄된 우리 인간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인간의 몸을 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낼 수 있었어요. 또한 아기의 몸으로 아니라 30살 된 성인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보낼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즉 저주와 형벌이 보장되었던 우리 인간의 약함과 죄됨과 부족함을 다 체휼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간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과 감정들,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통과 고독과 슬픔과 기쁨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너무나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비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아니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육신을 입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는 그 의미와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육체는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됐어요. 하나는 죄가 없으셔야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십자가는 진정한 의미와 능력이 있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면
그 육체는 고통만 겪을 뿐더러 진정 죽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죄는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리스도,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 인간의 약함과 죄됨과 부족함을 다 채울하시고 속량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신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지주의자들처럼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만 보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만 보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 되심의 신성과 인간 되심의 인성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반이 아니에요. 50% 50%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100%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갔던 모든 것들은 하나의 허상이다,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살았던 성인으로, 또 무지를 깨우쳤던 철학자로, 불의에 맞선 정치적 혁명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는 거예요. 다만 그분의 정신이 화려하게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아니, 말장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동일화할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아멘. 완전한 인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의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믿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왕후의 몸에서 화려하게 낳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기 평범한 저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즉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사건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하나님의 자기 비하 사건인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자기 비하 사건. 자기 비하 사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하고 똑같은 본체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또 거기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비하가, 즉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 인간 구원의 동기가 된 거예요. 아멘. 이렇듯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왕이시지만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섬기는 자로 오시기 위해서 평범한 여인의 몸을 빌리셨고, 하나님 이 시기에 남녀의 결함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죄로 인한 인간의 연약함을 채울하고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모쪼록 이 한 주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며 보답하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차영지들이 다 되기를 기꺼이 낮아지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인데, 이 고백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자기 비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이시만 섬기는 자로 오시기 위하여 평범한 여인의 몸을 빌리셨고, 하나님이시기에 남녀의 결합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런 방법을 택하심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의 약함과 죄됨과 부족함을 채울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녀와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녀와 사랑에 감격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겸손히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결단을 붙드셔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 고백적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성육신의 삶을 실천하며 전수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은혜 나누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100%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의 자기 비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나를 낮추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도봉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차영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시지만 섬기는 자로 오신 주님, 평범한 여인의 몸을 빌리셨고 하나님이시기에 결함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약함과 죄됨과 부족함을 치유하시고 속량하기 위하신 우리의 사랑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녀 사랑에 감격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겸손히 죽기까지 낮아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라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성육신의 삶을 실천하며 전사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 주님 본받아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기준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독생자여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즉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녀와 그 사랑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고독을 이해하시며 위로하시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실로 은혜에 감격하며 보답하는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성육신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고백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도봉 성결 공동체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감을 통해
기꺼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복음을 전하며 전수하는 다음 세대 브리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낮은 곳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이 양손을 높이 들고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함께하길 원하네. 이 양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더 높이 들고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또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보답하는 실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 고백적인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며 전수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로 굳게 서기로 다짐하며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들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원로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